다 찾아주세요. 그렇지. 착하다 윤서. 신고를 위해서. 다 찾았나요? 우리 은지비도 찾자. 성경.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강수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며 평생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알죠? 손흥민? 손 모르는 분 없죠? 네. 이건 뭐지? 이 손. 우찬이 개그가 많이 늘었어. 손흥민 손 하니까 이거 하네. 네. 자, 손흥민의 그게 뭐죠? 주력 발이 뭐죠? 왼발 선수일까요? 오른발 선수일까요? 주력발? 양발이요. 맞아, 양발. 어떻게 알았네?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잖아요. 손흥민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왼발로 오른발로 차서 골대를 향해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선수죠. 그런데 손흥민이 처음부터 그렇게 양발을 다 쓸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역시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이거 물론 이제 강수사님이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손흥민 아버지께서 책을 쓰셨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을 쓰셨는데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던 일기를 이제 거의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손흥민이 훈련을 시키는데 양발을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시키는데 500번 왼발, 500번 오른발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0번씩을 시켰대요. 물론 그걸 365일 매일 한 건 아니고 이제 연습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1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골대를 향해서 어떤 발을 자유롭게 써서 슛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연습을 했대요. 경훈아, 이게 쉽니? 하루에 1000번씩 찬다는 게? 엄청 어렵지. 그것만 몇 시간씩 하잖아. 근데 그런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타격을 진짜 잘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대. 매일같이 뭐냐면 이 스윙 연습을 1000번씩 해야 된대. 이거 시범 안 보여줘도 알겠죠? 네, 하지 말래. 표정 하지 마요. 아니 농담이고. 네, 이거를 하루에 1000번씩 하면은 타격 진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윙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공이 어느 정도 와도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몸에 각인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행동을 기본적인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거보다 더 다양한 기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은 뭐다? 반복이에요. 기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기본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물론 매일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늘 해야 될 일들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뭐 신앙생활 다른 거 뭐 열심히 다른 것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기본으로 다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돼. 정말 강사님이 2년 내내 3년 내내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냥 꽉 차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14장까지 쭉 내용을 쓰다가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너희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다시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요? 우리 다 아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알죠? 근데 왜 또 들어야 돼? 첫 번째로는 이 말씀 15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헛되이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복음을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은사도 되게 많고 신앙적인 수준도 높고 열정도 되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고 다양한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았어요. 기도도 잘했고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봐, 너는 이쪽 봐, 너는 아니야, 우리가 오라. 이런 분파가 생기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 막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뭘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고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매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복음이 뭐죠? 윤서 시킬까봐 딴 데 계속 눈에 안 맞아요. 복음이 뭐죠? 뭐라고? 좋은 소식. 네, 그렇죠. 네,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자,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 못할 것 같아서 또 복음을 들고 나왔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강수님 읽어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그거를 오늘 3절과 4절에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3절과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 또 다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강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로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유리야. 네, 이게 진짜 믿어져요? 우리의 눈앞에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이게 진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겠죠. 그게 당연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으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도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는 거죠.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열망이 투영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까먹기 때문에.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영어 단어 어제 몇 개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 외웠을 거 아니야. 안 외웠어? 안 외웠어? 우리 김태훈 선생님 어제 영어 단어 또 외웠죠? 안 외웠어요? 역시 영어를 너무 잘. 자, 어제 영어 단어 한 10개 외운 친구 있어요?
윤서 역시 웃는 거 보니까 10개가 뭐야 200개 외웠지 뭐 그치? 자 100개 외웠어. 그러면 그 다음날 몇 개 기억나요? 50개? 와 역시 공부 잘하는데 이유가 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영어 전공이시잖아요. 영어 단어 100개 외우시면 다음날 몇 개 기억나세요? 영어 전공이신데도 이 정도. 윤서가 공부 잘하긴 하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적인 이 기억력이 당연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10개 외우면은 한두 개 기억나나? 전사님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만 기억나도 할렐루야 했던데 왜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음날 기억 못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암기하는 그 타이밍들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딱 암기하면 그게 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들을 잘 그래서 반복을 계속 잘하는 게 갑자기 공부 특강이 됐네. 공부도 잘 못하는데 나는 네. 네, 중요한 거는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자꾸.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다음 날에 또 까먹어. 우리 강사님이 지금 3년째 우리 친구들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선생님? 고3 때부터 그렇죠? 현아 선생님 계속 복음에 대해 얘기했죠. 근데 3년 내내 또 까먹죠, 그렇죠? 네, 안 넘어오는데 사람은 그래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희선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았지? 그 반대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오후에 되면 어떻게 돼? 또 밥 먹고 친구들 만나면 또 기분이 감정이 좋아지잖아. 마찬가지 아침에 감정 막 엄청 좋았어. 근데 저녁에 감정이 어때요? 또 달라져.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감정이 시시때로 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기억력은 늘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기억력인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네.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배우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이전의 것들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아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이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직분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진짜 나는 그냥 세상 말대로 나는 진짜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이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때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한 건 아이가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개월, 6개월 만에 나오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만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도라 불릴 수 없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성도가 된 것은 내가 힘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평생 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나 옛날에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인이었어, 이걸 막 얘기해서 정죄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우리였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죄된 생활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을 한 적이 없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느스에 어떤 살인자가 나왔어.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사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10일 동안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사형을 집행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살인수가 풀려났어요. 그럼 이 살인수는 이 자기 죄를 대신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고마움? 그냥 고마움입니까? 엄청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겠죠.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정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정도, 그게 그냥 단순히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서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까 사형수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재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지 말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너희들 서로 나누고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려요. 내가 전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은혜를 자꾸 까먹게 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잘했으니까, 난 그래도 공부 잘하고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왜 성경 하루에 한 장 못 읽어? 나는 하루에 3장씩 읽는데? 그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나는 기도 막 10시간씩 하는데 너 왜 1시간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꾸 교만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끝없는 죄인이었는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면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앞으로 강사님이 계속 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기본기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이 복음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흘러나오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